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의 두 번째 전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28절을 보시면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20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어제 13절에도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랬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28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이스라엘은 불과 하루 만에 아람군 10만 명을 죽이는 혁력한 종가를 올립니다. 그뿐 아니라 도망가다가 무너지는 송에 깔려 죽은 아람 군사가 2만 7천 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거의 13만 명에 육박하는 아람 군대가 괴멸당합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에 3년간 전투에서 전사한 국군이 2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13만 명,
대군이 전멸시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배한 아람 왕 베나닷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상대방 왕에게, 승리한 국가에게 아주 긍휼을 구하는 태도로 나오는데요. 이건 진심 어린 참회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연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자 아합 왕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33절 말미에 보면 지금 자기에게 항복하러 나오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향해서 그는 내 형제니라 그럽니다.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형제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유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형제입니다 하면서 빼앗은 성읍을 모두 돌려줄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패전 국가로서 빼앗은 도시를 다 돌려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나라 전체를 다 빼앗겨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처지죠.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채 경솔하게 이 아람과 형제 관계를 맺고 맙니다. 그 결과 아람은 이후에도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고 말죠. 이 모든 것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는 기본적으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셨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릅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예언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35절 이하를 보시면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나를 치라 그래요. 나를 때려라 그래요. 그러자 그 선지자가 때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를 죽여요. 이것은 인간적 판단으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8절 이하에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이 아합 왕이 지나갈 때에 한 사건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로 한 명을 맡으면서 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생명을 대신하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냥 포로를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합은 당연히 약속대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왕으로서 판결을 했는데요. 이것이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모릅니다.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2절에 아합을 심판하십니다. 42절을 보시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아람 왕을 내어놓았잖아요.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말씀 그대로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모레 보게 될 텐데 아합이 이제 패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43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근심하고 답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를 지금 근심하고 답답하게 있을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은 여기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못 알아차렸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하다가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거울로 비춰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근심하고 답답하라고 이 말씀을 줬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준 거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참 아합 같구나 하고 근심하고 답답하면서 돌아가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합을 통해서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고 답답해하고만 있지 않으십니까?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지금 상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살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